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18절까지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말씀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자, 오늘 하나님 말씀의 주제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라는 주제로 하나님 말씀 전하고자 합니다. 자, 최근 제가 영적 전쟁에 대한 말씀을 계속 전하고 있습니다. 악한 영들을 몰아내야 된다라는 것, 악한 영들이 가져오는 저주를 몰아내야 된다는 말씀 계속 전하고 있습니다. 자, 악한 영들을 효과적으로 몰아내기 위해서 나 역시 전신갑주를 입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전신갑주를 입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전신갑주 차근차근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전신갑주를 입어야지만이 악한 영들과 싸워 이길 수 있습니다. 13절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아멘. 전투에 나가는 사람이 지금 말고 지금 시대 말고 과거 시대에 전투에 나가는 사람이 맨몸으로 칼도 안 들고 맨몸으로 나가서 싸울 수 있습니까? 맨몸으로 싸우기 힘듭니다. 몽둥이만 들고 나가가지고 갑옷 입고 칼 찬 사람하고 싸워서 이길 수 있겠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구약시대에 그런 시기가 있었습니다. 블레셋 군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칼을 못 만들게 하려고 대장장이들을 다 블레셋 군으로 끌고 가가지고 대장간이 없어가지고 칼도 제대로 만들지 못해서 사울왕 시대에 몽둥이 들고 공이나 곡괭이나 그런 것들 들고 전투에 싸우러 나갔던 적이 있습니다. 자, 그렇게 싸워가지고 제대로 적군을 물리칠 수 있겠느냐 이겁니다. 아닙니다. 복음의 전신갑주를 입고 있어야 됩니다. 전투에 나가는 사람들이 전신갑주를 입고 있어야지 만약 상대방이 화살을 쏘아 됩니다. 맨몸입니다. 어떡할 것입니까? 막을 곳이 없으면 그대로 다 맞을 수밖에 없습니다. 창을 던집니다. 요리조리 몸으로 피하려고 피할 수는 있겠지만 전신갑주를 입고 있으면 아무래도 방패로 막든 의의 흉배로 막든 막아진다는 것입니다. 전투에 나가기 위해서는 전신갑주 입어야 됩니다. 요즘 시대에는 군대 가면은 머리에 쓰는 방탄모가 있습니다. 과거에는 철모라고 그러고 요즘은 방탄모를 많이 씁니다. 방탄모가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 사병에게 방탄복까지는 주지는 않지만 특수부대라든가 어떤 그런 특수 임무를 수행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 방탄복을 착용하면서 임무를 수행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방탄모가 필요하고 방탄복이 필요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총을 들고 또 나가야 되고 대검을 차고서 나가기도 하고 그리고 탄띠라고 그럽니다. 이 탄띠에다가 수통도 거기다 걸고 탄알집 거기다가 넣고 하는 그 탄띠도 찹니다. 그리고 군화를 신고 나갑니다. 운동화 신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전투화를 신고 나갑니다. 그렇게 무장을 하고서 전투에 임하는 것이지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맨복장으로 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은 영적 전쟁터입니다. 우리가 영적 전쟁이 준비가 안 되어져 있다고 해서 그놈들이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나 아직 준비 안 돼 있으니까 너희 오지마 한다고 해서 그놈들이 안 오는 것이 아닙니다. 준비가 우리가 돼 있든 돼 있지 않든 그놈들은 끊임없이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우리를 죽이기 위해서 삼키기 위해서 공격해 올 것입니다.
그래서 하루빨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해야 됩니다. 이 전신갑주는 하나님 전신갑주 주시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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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한다고 전신갑주가 그냥 오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하나 성도님들의 노력과 성도님들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전신갑주 입혀주시옵소서 그런다고 전신갑주가 그냥 저절로 입혀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 전신갑주를 입기 위해서 성도님들이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전투에 나가는 사람이 갑옷도 안 입고 나가면은 아무래도 더욱더 치명상을 입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갑옷을 입고 나아가고 방패를 들고 나아가고 칼을 차고 나아가야지만이 적군을 섬멸할 수 있고 적과 효과적으로 싸울 수 있지, 아무런 무장하지 않은 상태에서 나가면 적을 온전히 섬멸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신갑주는 반드시 취해야 됩니다. 자, 어떠한 전신갑주들이 있는지 차근차근 살펴보기로 합니다. 첫 번째, 머리에 쓰는 것이 바로 구원의 투구입니다. 머리에 공격을 받으면 치명상을 입습니다. 그래서 머리를 잘 지켜줘야지 됩니다. 구원의 투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의 믿음이 흔들리면은 다른 전신갑주를 다 입고 있다 할지라도 칼을 차고 있고 방패를 들고 있고 의의 흉배를 들고 있고 의의 흉배를 차고 있고 다 다른 것 진리의 허리띠를 차고 있고 복음의 신발을 다 차고 있다 하더라도 구원의 투구가 없으면 말짱 꽝입니다. 구원의 투구는 정말 중요합니다. 머리를 보호하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구원의 믿음 반드시 가지시기 바랍니다. 구원의 믿음이 없는 분들은 기본 자체가 안 돼 있는 분입니다. 그리고 또한 허리띠는 진리의 허리띠라고 합니다. 진리는 곧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진리입니다. 허리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위아래를 보호할 수 있는 부분이고 위아래 연결하는 부분입니다. 가장 중심이 바로 허리입니다. 몸의 가장 중심이 허리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또한 머리입니다. 심장도 중요하지만 머리에는 구원의 투구를 쓰고 허리에는 진리의 허리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의의 흉배를 차야 됩니다. 갑옷입니다. 의의 흉배. 의의 흉배는 곧 성도님들의 의로운 삶입니다. 거룩한 삶입니다.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불의가 아닙니다. 의입니다. 말씀 안에서 의로워지기 위해서 힘쓰고 애써져야지만이 이 의의 흉배가 더욱더 탄탄해질 것입니다. 그래서 심장을 보호하게 될 것입니다.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도들의 의로운 삶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한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있으라고 합니다. 믿음이 연약하면 원수들의 공격에 속수무책으로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믿음이 연약하면 악한 영들이 이렇게 겁을 주고 저렇게 겁을 주고 이렇게 의심을 주고 저렇게 의심을 주면 계속 넘어집니다. 예를 들어서 너는 구원받을 수 없어. 너는 구원받지 못해. 너 같은 자가, 너 같은 죄인이 무슨 구원을 받을 수 있겠어. 너 같은 죄인은 구원받지 못해. 라고 악한 영들이 그 생각을 통해서 끊임없이 속살거렸을 때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 거기서 속수무책으로 넘어집니다. 그러면 악한 영들이 그 안에서 그 사람을 더욱더 심하게 사로잡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를 고쳐주실 것을,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것을 믿고 기도해야 됩니다. 믿음 없이 의심하고 기도하면 그 기도는 응답받기가 어려워집니다. 믿음으로 기도하는데 악한 영이 의심을 줍니다. 야, 그런 질병은 그냥 병원 가야지. 어떻게 하나님께서 고쳐주겠어? 의심을 줍니다. 그러면 믿음으로 실컷 기도하다가 그래, 그냥 병원 가야 되겠지? 무너져 버립니다. 그럼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지 못합니다. 사람마다 물론 제가 다르다고 했습니다. 각 사람의 형편과 처지에 따라서 병원 갈 사람 있습니다. 약 먹어야 될 사람 있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행할 사람 있습니다. 각 사람의 형편과 처지에 따라서 이것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찌되었건 믿음으로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어야 됩니다. 끝까지 그 믿음을
포기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의 방패입니다. 그런데 방패를 자꾸 잃어버립니다. 그러면 적의 불화살의 공격에, 적의 공격에 취약해집니다.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악한 영들을 대적하기 위해서는 말씀의 검이 있어야 됩니다. 말씀에 무지하면 악한 영들이 말씀을 가지고 시험할 때 100이면 100 다 넘어져 버립니다. 이단들이 교회에 들어와 가지고 말씀 가지고 말씀을 비비비비 꽈 가지고 지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말씀을 끌어갈 때 말씀의 분별과 말씀의 지혜와 말씀의 지식이 없으면 그대로 다 넘어져 버립니다. 적의 공격을 그대로 다 받고서 적을 공격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에 검이 있어야지 말씀으로 악한 영들을 대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경도 부지런히 봐야 됩니다. 성경도 깨달아야 됩니다. 지식적으로 아는 것과 깨닫는 것은 또 다릅니다. 여기서의 말씀의 검은 지식적인 말씀의 검이 아닙니다. 깨달은 말씀의 검입니다. 깨달아야지만이 됩니다. 내 것이어야지만이 됩니다. 머릿속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가슴 속에서 울려 퍼지지 않는 말씀들은 살아있는 말씀이 아닙니다. 폐부를 찌르는 말씀, 관절과 골수를 찌르는 말씀, 그 살아있는 말씀이 나를 움직여야지만이 그 말씀의 검으로 악한 영들을 대적할 수 있는 것입니다.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어야지 됩니다. 그것은 지식적인 말씀이 아닙니다. 내 삶 가운데서 움직이는 말씀입니다. 살아 움직이는 말씀입니다.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그 말씀이 지식적으로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 병든 자에게 손을 얹고 나음을 입을 것을 믿고 기도하는 그것이 바로 말씀의 검입니다. 지식적으로만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면 낫는다고 했구나, 지식적으로만 알고 행하지를 않습니다.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지식적으로만 알고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지 않습니다. 이것은 말씀의 검이 아닙니다. 말씀의 검은 지식적인 것이 아니라 행하는 믿음입니다. 말씀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믿는 자들에게 따르는 표적으로 내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으라고 그 말씀을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한다. 더러운 귀신아 떠나가라. 그러면 더러운 귀신들이 떠나갈 것을 믿고 그 말씀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말씀의 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말씀의 검을 높이 들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한 복음의 신발입니다. 이 복음은 바로 이웃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입니다. 내가 전신갑주를 입었으면 그 전신갑주를 입고 첫 번째 나를 지키고 나를 보호하고 내 안에 있는 영적 전쟁을 치르고 두 번째 복음의 신발을 신고서 내 주변 사람들을 지키고 보호해 주는 것입니다. 내 주변 사람들을 구원해 주는 것입니다. 군인은 자기 한 몸 지키기 위해서 군인이 아닙니다. 국가와 민족을 지키는 것이 군인입니다. 한 나라의 군인은 그렇습니다. 자기 몸 지키기 위해서 군대에서 군복무하는 거 아닙니다. 자기 몸을 지키기 위함이 아니라 국가를 지키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군사들은 국가를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지켜나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사람들입니다. 깨달을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복음의 신발도 신어야 되는 것입니다. 복음의 신발도 신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군사로 부름받은 사람들의 유형이 크게 나누면 두 가지입니다. 주의 종을 군사로 부름받았다고 합니다. 이 사람들은 자기 생활에 얽매임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군대에 근무하면서 전쟁이 났습니다. 군 복무 중에 전쟁 났습니다. 그래서 한참 전쟁 중입니다. 집에서 결혼식이 있습니다. 아니면 부모님이 돌아가셨습니다. 자, 전쟁 중에 부모님 돌아가셨다고 뒤돌아서 가지고 앞에 적군이 있는데 저 부모님 돌아가셨으니까 집에 가겠습니다.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말 안 됩니다. 제 주변에 누가 결혼합니다. 결혼식 참여해야 되겠습니다. 총알이 막 빗발처럼 쏟아지는 그런 전쟁터에서 갑자기 전쟁 치르다 말고 지휘관한테 찾아가가지고 저 주변에 친구가 결혼한다고 하는데 거기 좀 다녀오면 안 되겠습니까? 제정신입니까?
아닙니다. 군사로 부름받은 사람은 자기 생활이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주의 종입니다. 쟁기를 든 사람은 뒤돌아보지 말라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주의 종입니다. 그래서 주의 종길을 함부로 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쉽게 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의 종길 가겠다고 하는 사람들 상담하면서 열이면 아우면 가지 말라고 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가지 마십시오. 그런 정신으로 가지 마십시오. 처자, 부모 다 버릴 각오하고 가야 됩니다. 군대 복무 중에 전쟁 나면 뒤돌아볼 겨를 없다라는 것입니다. 영적 전쟁터 최전방에서 싸우는 지휘관이 집안일 돌볼 겨를이 어디 있습니까? 못 돌봅니다. 이것이 바로 군사로 부름받은 사람의 삶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주의 종이고 주의 종의 군사들이고 평신도 군사들은 좀 다릅니다. 평신도들한테까지 그렇게까지 하라고는 하지 않습니다. 집안 대소사 있으면 대소사 챙길 수 있습니다. 그것도 알아서 잘 챙기면 됩니다. 각 사람의 믿음대로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의 종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군사로 부름받은 사람들, 영적 전쟁터의 최전방에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각오가 남달라야 됩니다.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군사입니다. 모두 다 군사입니다. 주님의 군사입니다. 모두 다 주님의 군사입니다. 한 명도 열에 없습니다. 이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것 주의 종에게만 준 말씀이 아닙니다. 모든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전부 다 전신갑주를 입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지만 효과적으로 악한 영들을 대적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늘 제가 말씀하는 그런 단어들이 나왔습니다. 영적 전쟁을 효과적으로 치르기 위해서, 기도응답을 빨리 받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 이 안에 다 담겨져 있습니다.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믿음, 또 기도, 또 사랑, 또 믿음과 기도와 사랑, 또 거룩한 삶, 또 거룩한 삶이 바로 회개고, 회개, 또 순종, 순종도 어쨌든 들어가는 부분이고, 의의 흉배가 역시 순종도 그 안에 포함됩니다. 의로움은 곧 순종이기 때문입니다. 또 말씀과 기도와 믿음과 회개와 순종과 사랑, 그리고 하나 덧붙인다면 이제 말씀의 검 가운데는, 말씀을 행한 가운데 있는 부분 축사입니다. 하나 덧붙이자면 영적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축사도 필요합니다. 말씀의 검 안에 들어가 있는 부분입니다. 적극적으로 악한 영을 대적해서 쫓아내야 됩니다. 적극적으로 칼을 휘둘러서 악한 영의 목을 댕강 해야 됩니다. 적극적으로 칼을 휘둘러야 되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적을 보고 휘둘러야 됩니다. 그리고 영적 전쟁은 크게는 세 가지로 치러집니다. 어떻게 치러집니까? 영적 전쟁의 큰 세 가지 부류. 어떤 영적 전쟁을 치릅니까, 우리가? 첫 번째, 자기 자신 안에 있는 악한 영과의 영적 전쟁을 치릅니다. 내 안에 있는 악한 영들과의 영적 전쟁을 치릅니다. 이것 또한 전신갑주를 입어야 됩니다. 내 안에 있는 악한 영들과의 영적 전쟁 누구라도 치러야 됩니다. 그것은 바로 생각과의 전쟁이기도 합니다. 마음과의 전쟁이기도 합니다. 할 수 없다는 그런 의심과의 전쟁이기도 하고, 너는 구원받지 못했다는 그런 의심과의 전쟁이기도 하고, 불안과 걱정과 근심과 염려를 몰아내는 그런 전쟁이기도 하고, 모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생각과 마음을 쫓아내는 그런 전쟁이기도 합니다. 내 안에 있는 악한 영들과의 영적 전쟁을 치러야 됩니다. 이 안에서 승리한 사람들이 이제 두 번째 단계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악한 영들을 몰아내고 영적 전쟁을 승리한 사람들은 두 번째 단계 어디로 가야 됩니까? 이제 주변으로 가야 됩니다. 내 안에서 영적 전쟁을 하고 승리하고 어느 정도 악한 영들을 몰아내고 이제 좀 자유로울 때, 그때 이제 바로 주변이 보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내가 영적 눌림이 심하면 주변 안 보입니다. 내가 심히 아파서 죽어가면 주변 사람들 안 보입니다. 내 몸밖에 안 보입니다. 그리고 내 몸이 살아나면 이제 그때부터 주변이 보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내 영이 소생되어지면 그 다음부터 주변이 보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내 몸 상태가 너무 안 좋으면 나부터 돌보게 됩니다.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영적으로 눌림이 심하면 나부터 먼저 전신갑주를 입고 나부터 먼저 악한 영들을 쫓아내고 자유로워야 됩니다. 그런 다음엔 이제 주변으로 눈을 돌려야 됩니다.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변으로 이제 눈을 돌려야 되는 겁니다. 나 혼자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나의 이제 영적 전쟁 승리했으니까 이제 끝이다. 아닙니다. 그 다음은 주변으로 눈을 돌려야 됩니다. 그래서 가족, 친구, 주변 사람들과의 영적 전쟁을 치러야 되는데, 자, 이런 영적 전쟁은 영적 전쟁이라고 영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보이지만 육신의 눈으로 봤을 때는 주변 사람들과의 감정의 싸움이기도 하고 말의 싸움이기도 합니다.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악한 영들은 감정을 건드립니다. 화나게 만듭니다.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자꾸 나를 들들들들 볶고 긋고 화나게 만들고 욕하고 나를 핍박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 배후의 악한 영들이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근데 눈으로 보면 그 사람이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나를 괴롭히는 것입니다. 여기서의 영적 전쟁도 승리해야 됩니다. 그 배후에 악한 영들이 있다는 것을 알고, 그 사람이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사람 배후에 악한 영들이 있다는 것을 알고 그것 또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해야 됩니다. 속지 않아야 됩니다. 화나게 한다고 같이 화내고 같이 싸우고 그래가지고는 영적 전쟁에서 진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회개하고 돌이키고 다시금 마음 가다듬고 왼쪽 뺨 맞으면 오른쪽 뺨 돌려댈 정도로 평안함을 유지하고 온유함을 유지하면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싸워 이겨내야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참고 인내하고 무조건 다 빼앗기라는 말씀 아닙니다. 늘 말씀드렸듯이 비둘기처럼 순결하되 뱀처럼 지혜로라는 말씀 항상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어찌 되었건 그렇다 할지라도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영적 전쟁이 치러집니다. 그것 또한 승리해야 됩니다.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주변 사람까지 확장되어졌습니다. 그 다음으로 더욱더 확장되어지면 어디로까지 확장되어지느냐? 어디까지 확장되어지겠습니까? 국가와 사회까지 확장되어집니다. 문화, 종교, 철학, 사상, 정치 그 모든 분야까지 확장되어집니다. 사상의 영, 정치의 영, 철학의 영, 종교의 영, 문화의 영 그 모든 배후에 혼탁케 하는 영적 세계를 혼탁케 하는 말씀을 혼미케 하는 영적 세계들이 있습니다. 공산주의의 영, 주사파의 영 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영들과의 영적 전쟁이 그 다음에 또한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도 승리할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기에 속아서도 안 됩니다. 거기에 넘어가도 안 됩니다. 그러한 영적 전쟁들이 확장되고 확장되고 확장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처음에 군대를 입대를 하게 되면 2등병으로 짝대기 하나로 시작합니다. 2등입니다. 그래서 2등병이라고 합니다. 짝대기 하나. 짝대기 두 개는 1등병입니다. 1등입니다. 짝대기 두 개는 2등이고. 그래서 처음엔 저는 그것이 좀 헷갈렸습니다. 왜 짝대기 하나를 2병이라고 그러는지. 짝대기 두 개가 두 이자, 한문으로 따지면 두 이자고 짝대기 하나는 한일자니까 하나가 1병이고 두 개는 2병일 줄 알았는데 세 개는 상병이 아니라 3병이고 그렇게 착각을 했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짝대기 하나가 2등병이고 짝대기 하나는 1등병인데 자, 군대 처음 들어가면 2등병으로 시작합니다. 병사들은. 그리고 시간이 지날수록 훈련이 되어질수록 1등병이 되고 상병이 되고 병장이 되어지고 그리고 또 지휘관 교육을 받은 사람들은 하사관으로까지 분대장으로까지 되어집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하나하나 더욱더 올라간다는 것입니다. 계급이 올라갑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님들 영적 전쟁도 동일합니다. 성도님들의 지금 훈련 상태에 따라서 그 사람의 계급은 다를 것입니다. 군사로서의 계급은 다를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벌써 지휘관이 되어 있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군대 입대한 지 벌써 수십 년이 됐는데 아직도 2등병인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여전히 총도 제대로 못 쏩니다. 여전히 훈련도 제대로 임하지 못합니다. 그런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특수부대의 훈련은 또 다릅니다. 특수부대 훈련은 일반 그런 병들이 받는 훈련보다 훨씬 훈련의 강도가 셉니다. 저는 일반 보병 출신입니다. 그래서 훈련의 강도가 그렇게 세지 않았습니다. 제가
걸었던 행군이 아마 100km 행군이 최고가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특수부대 훈련은 400km 훈련을 합니다. 400km 행군을 합니다. 그걸 천리 행군이라고 합니다. 그냥 잠자는 시간 빼고 계속 걷습니다. 걷고 또 걷고 걷고 또 걷습니다. 발바닥이 물집이 잡혀서 그냥 다 벗겨져 버립니다. 그런데도 걷고 또 걷고 걷고 또 걷습니다. 산속에 떨어뜨려 놓고 3일 동안 먹을 것도 아무것도 안 주고 알아서 찾아 복대로 복귀하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배고프면 뱀도 잡아먹고 그런다고도 합니다. 특수부대들은 그런 훈련들을 합니다. 그보다 더한 훈련들도 있을 것입니다. 일반 보병의 훈련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영적 훈련도 동일합니다. 영적 훈련도 동일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영적 훈련을 어떻게 받느냐에 따라서 얼마만큼 강한 군사가 되느냐는 결정되어집니다. 그래서 술렁술렁 훈련받는 걸 좋아하는 사람들은 악한 영 제대로 대적하지 못합니다. 총도 제대로 못 씁니다. 그런데 제대로 훈련받는 사람들은 일당 백의 용사가 되어집니다. 깨달을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훈련받는 것을 주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훈련받는 만큼 영적 훈련이 되어지는 만큼 천국에서의 상도 다르다는 걸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땅이 다가 아닙니다. 이 땅에서 그냥 술렁술렁 신앙생활 하는 것을 끝이라면 다행이겠지만 그게 아닙니다. 이 땅에서 술렁술렁 신앙생활하고 영적 능력 없는 사람들 천국 가서도 그만큼 상이 별로 없습니다. 이 땅에서 온 힘을 다해서 신앙생활 해가지고 영적으로 군사훈련이 되어져 있는 사람들, 강인한 군사훈련이 되어진 사람들, 그 사람들이 천국 가서 받을 상도 많습니다.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영적 훈련 받는 거 어떻게 하면 더 강한 훈련을 받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더 강한 훈련을 받기 위해서 힘쓰고 애써야지 되는 것이지 술렁술렁 신앙생활 하겠다 그런 마음으로 그런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다가는 30년을 신앙생활해도 이등병을 못 면하고 30년을 신앙생활해도 훈련병을 못 면해가지고 총도 제대로 못 쏴가지고 악한 영들 귀신들 앞에 서면은 절절절 매고 어찌할 바를 모르고 적군 앞에 서면은 어찌할 바를 몰라가지고 벌벌벌벌 떨고 있고 걸어만 나살려라 도망이나 가려고 하고 그것이 바로 훈련되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다 훈련이 되어져서 적군이 얼마나 많이 오든 얼마나 많은 귀신이든 상관없이 다 대적해서 쫓을 수 있으셔야지 됩니다.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25절 다 같이 시작.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여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여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아멘. 군사로 지칭했습니다. 이어서 디모데후서 2장 3절 4절 다 같이 시작.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말씀 주의 종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디모데는 주의 종입니다. 주의 종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주의 종들은 자기 생활에 얽매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가정 돌볼 겨를 없습니다. 주의 종은 성도 돌보는데 온 힘을 다해야 되는 것이 주의 종의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일반 성도님들이 이런 주의 종의 사명을 갖지 않았다 하더라도 일반 성도님들도 여전히 군사라는 걸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복음의 전신갑주 다 입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7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다 같이 시작.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단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관한 것이 아니고 우리의 싸움은 눈에 보이는 사람과의 싸움이 아니고 정사와 권세와 어둠의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이라고 했습니다. 그 말씀을 다시
재해석을 한다면 우리의 싸움은 악한 영들과의 싸움인데 내 안에 있는 악한 영들,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붙잡으려고 하는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고 그 다음으로 내 주변 사람들, 친구, 가족, 이웃 그런 사람들 속에 있는 악한 영들과의 영적 전쟁이라는 것, 그리고 그것을 뛰어넘게 되면은 그 다음에 정치, 사상, 교육, 문화, 철학, 사회 그 모든 분야, 각 분야에 걸쳐서 영적 전쟁이 치러질 수 있다는 것. 각 분야마다 악한 영들이 혼미케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거나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사상과 정치와 문화와 경제와 그 모든 것들의 교육이 그 안에 담겨져 있을 수 있다는 것을 깨닫고 거기에서 흔들리지 아니하고 말씀에 우뚝 서서 말씀 안에서 믿음 지켜가면서 신앙생활 하는 것이라는 것 깨달을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역시 마찬가지 제사도 그런 거고 우리나라 제사 문화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다 영적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도 그리스도인들은 말씀 안에서 믿음을 지켜나가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영적 전쟁을 승리하는 사람들이라는 걸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 말씀을 듣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더욱더 깨어서 근신하여서 마귀들을 대적하여 쫓을 수 있도록 전신갑주를 입고 하나님의 좋은 군사가 되고 강인한 군사가 되어서 악한 영들을 몰아내고 복음의 신발을 신고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자녀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드려진 예물을 축복합니다. 주님께 드려진 마음이고 믿음입니다. 하늘나라를 향한 소망입니다. 주님을 향한 사랑입니다. 주께서 기뻐 받으시고 30배, 60배, 100배 심은 대로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